3월 15일 사순절 4주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인내송 35장 1절 2절 부르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아멘. 조용한 기도를 드립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서동금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모성도 함께 영원히 하는 이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승리한 우리들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동문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의 불을 그의 높은 땅에서 떨어뜨리기밖에 하고 그것을 즐겨하니 음모한 축복이요 서두르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성도가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영광 찬양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3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에 여전히 녹아있음에도 그 사랑에 반의 반도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사랑과 부족함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온전히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서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니 우리도 주님의 모든 것이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 4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숨을 쉬게 하는 것과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돌아보며 우리도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뜻하신 바 거룩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귀한 자녀로 부르셨으니 외식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과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순서를 모두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4주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 삶에 크신 사랑 위에 세워졌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시는 오늘 하루,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순절 새벽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거룩한 시간을 구별하셔서 금식으로 우리의 작은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아침 6시부터 11시, 점심 12시부터 14시, 저녁 18시부터 06시까지 함께 금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 중시를 맡아주실 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게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팀 문의는 우리 서동주 사모님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 4단지 노방전도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가는 교회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에 거리로 나가서 함께 전도하겠습니다. 마음이 동하시고 함께 공감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함께 가는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하셔서 전도를 하실 수 있는 또 귀한 날도 보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점심 예찬이 있습니다. 친교회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함께 가는 교회 세신자는 3주간 출석하신 뒤에 교인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강산의 시에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처럼 이라는 노래 제목을 오마주한 것입니다. 오늘 집중하셔서 함께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이 주는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한 진리로 거꾸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영상을 통해서 연어가 거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모습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세차게 흘러내리는 폭포수 같은 강물을 온몸으로 부딪히며 때로는 바위에 긁히고 상처를 입으면서도 귀엽고 상류로 도약하는 그 붉은 물고기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묘한 경외감을 줍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어는 왜 그렇게 힘든 길을 선택할까요? 그냥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편안하게 둥둥 떠내려가면 상처받을 일도 고통받을 일도 없을 텐데 말이죠. 정답은 단순합니다. 연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슬러 올라간 끝에 진정한 생명을 잉태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연어가 구태여 왜 자신이 태어난 강에서 흘러나와서 바다로 나갔다가 산란기 때 다시 강물로 돌아오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른 신비라고 볼 수 있죠. 연애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어떤 고통이 있던지 간에 자신들이 나온 그 길을 다시 되돌아가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말이죠. 결국 연어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죽게 됩니다. 생명을 낳고 죽는다. 참 모순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연어는 그 모순 앞에 자신의 목적을 더 우위에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어는 처음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안위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자신의 목적이 더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목표가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꿈이 있어서 어떤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어둠에서 빛으로 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어둠 속에 있었다고 그래서 이제는 빛 가운데로 나아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 세상 밖으로 나왔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8절 제가 있습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바울은 어둠 속에 있었다 하지 않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 그 자체이더니 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상태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근원적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알려진 인물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조차도 외모를 보고 그의 첫째 형 엘리압이 왕이구나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좋아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고 내가 보기에 훌륭해 보이는 것이 결국 훌륭한 일을 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들판의 목동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이 될 자격이 있어서 빛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어둠 가운데에서 지명하여 불러내셨기에 우리가 빛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을 택하셔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의 강물,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하나님을 우위로 둘 수 없는 많은 상황들과 환경 속에서도 온전히 그것을 거스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보시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있는 그 중심을 보시고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택하셔서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이었던 우리가 빛이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실력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죠? 순전히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저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 거저 얻은 은혜 가운데 나아오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그 은혜로 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최우선의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강물은 쾌락, 욕심, 이기심, 성공을 향해 무섭게 흘러내려 갑니다. 남을 찍어 누르고서라도 반드시 거기에 도달해야 한다고 세상의 진리는 우리에게 그렇게 호소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는 그 누구의 희생도 존중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식의 논리를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1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하나님 없이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 열매도 없는 허망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살 때는 그 물결에 몸을 맡기는 것이 편안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이기적으로 내 욕심대로 살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나 먼저, 내 이웃보다 역시 나 먼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꼭 복수를 해줘야 합니다. 내가 한마디 욕을 들으면 두마디, 세마디 욕을 해야 되고, 내가 조금 1의 마이너스를 얻으면 2, 3, 4, 5의 마이너스를 그 사람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부족한 어둠의 일로 우리 가슴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성경에서 증언하는 무슨 일이라고 고백합니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빛의 자녀로서 행해야 되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불러주셔서 빛으로 살며 살아야 하는 우리가 여전히 열매 없는 어둠의 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빛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거룩한 빛의 백성들인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내던지고 빛의 자녀로서 행하는 빛의 열매를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고 이익을 취해야 하는 순간에 이득을 포기해야 하고, 화를 내야 마땅한 순간에 용서를 해야 하고, 남들이 나를 앞질러 갈 때 그 남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내 앞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삶은 끊임없이 세상의 강물과 부딪혀서 마찰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삶을 산다는 것은요, 때때로, 아니 항상, always, 항상 불편을 감수하게 합니다. 손해를 보게 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마찰은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요,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죽은 고기가 아니라,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라 거슬러 오르는 산 생명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아픔과 불편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역사를 따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빛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거슬러 오르는 것이 빛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14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학자들에 따르면 이 구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례를 받을 때 부르던 찬송시의 일부라고 합니다. 죽은 자들 한가운데서 깨어나 일어나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부활이며 생명의 위대한 역전극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기독교가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공인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오죽하면 지하 무덤에 숨어 들어가서 예배할 정도로 아주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켰던 많은 선조들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고 빛된 자녀의 삶을 고집했던 이유는 그들이 잘나고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주는 시험과 어려움이 그들 가운데 내성이 완전히 있어서 내성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룩한 목적과 빛의 삶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깨닫고 그들이 빛의 열매를 거둬야 한다는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부활 생명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일 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빛을 갈망하고 빛을 소망하며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강물에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게 됩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 어떤 고통도 어떤 투쟁도 하지 않죠. 눈을 감아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당장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밤에 모든 불을 끄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 가운데 눈을 지그시 감아 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밤에 무엇을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잠을 자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어둠은 그저 어둠이 보여주는 그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냥 흐르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빛의 역동성입니다. 빛으로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수백 톤에 달하는 거대한 비행기가 하늘에 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흔히 비행기가 뒤에서 밀어주는 바람, 즉 순풍도 타고 또 기계의 엔진이 쉽게 날아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계가 돌아가면서 그 엔진 모터의 추진력으로 인해서 쉽게 날아오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행기는 철저하게 앞바람, 즉 맞바람을 뚫고 이륙하는 겁니다. 맞바람에 거슬러 전력으로 전력 질주할 때 그 거센 저항이 비행기 날개에 부딪히며 무거운 동체를 띄우는 양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양력으로 띄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가로막는 맞바람이 없으면 비행기는 결코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맞바람이 양력을 만들어 비행기 동체를 띄우듯이 세상의 흐름에 거슬러 올라가는 빛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세상의 유혹과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우리의 엔진이 만날 때 우리는 양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적당히 타협하고 남들처럼 편하게 살라고 우리를 등 떠밀고 유혹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정답이라고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길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죠. 그러나 우리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결단할 때 비로소 주께서 허락하시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역전하는 훈련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진리를 거스르고 주님의 진리로 산다는 것은요, 진리가 없는 자들이 보기에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보? 그거 왜 해? 주일날 일찍 일어나서 왜 교회를 가? 쉬어야지. 일주일에 6일 동안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제 주말을 맞았는데 왜 교회를 가? 쉬어야지. 내 삶도 좀 있어야지. 내 평안한 삶도 있어야 될 것 아니야. 가족들이랑 놀러가고 가족들이랑 귀한 시간 보내야지 라고 말하며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봉사하고 또 때로는 그 봉사 때문에 어려워하는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우리에게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허락하시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그 맞바람에 힘입어서 양력으로 뛰어 올라지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비행기가 맞바람을 만나서 양력을 만들어내고 그 하늘을 질주하고 마음껏 날아다니듯이 우리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랑과 은혜라는 모터로 우리 앞에 거스르는 그 세상이 주는 맞바람을 뚫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둠 자체여서 어둠의 일밖에 하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지명해 주셔서 너는 빛의 자녀다, 너에게 빛이 비추이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아니라 열매가 풍성한 빛의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빛된 자녀들이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둠 한가운데에서 불을 켜면 어둠이 그것을 밀어내려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칠흑 같은 어둠일수록 작은 촛불 하나가 온 방을 밝히듯이 절대적인 진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빛의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사라지는 것, 그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온전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원동력으로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인생의 물결을 어떻게 타고 계십니까? 세상의 유행과 성공이라는 거센 강물을 따라 아무런 저항 없이 동동 떠내려가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세상이 주는 진리와 주님께서 주신 진리를 양쪽 손에 놓고 저울질하며 때로는 세상 쪽으로 흘렀다가 때로는 주님 쪽으로 흘렀다가 계속해서 저울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으로 살겠다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살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을 선택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지랭이 같은 나를 사용하셨던 주님, 아무것도 없던 칠삭둥이 같은 부족한 나를 사용하셨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있었던 그의 삶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살아갔을 때 2000년이 지난 오늘도 바울은 우리에게 뛰어난 선생으로, 뛰어난 스승으로,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뛰어난 사명자로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는 무엇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좋은 집, 좋은 차, 우리의 명예, 드높은 명예, 그것들도 남길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그때에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 젊은 날에 했던 고백, 우리가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겼던 우리의 거룩한 열매들, 그것들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어렵고 상처받고 넘어지는 삶,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룩한 빛으로 삶을 살아가기에 여전히 부족한 것을 경험합니다. 경험하죠.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행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양심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뒤처진 것 같은 절망감을 가질 때도 있죠. 누구는 몇백을 번다더라, 누구는 연봉이 얼마라더라, 누구는 이 차를 샀다더라, 누구는 좋은 아파트를 샀다더라, 절망감을 느끼게 하죠. 그러나 힘을 내십시오. 죽은 것들은 다 아래로 떠내려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아난 우리 생명은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부르실 때 마침내 빛을 향해 생명의 근원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가 온전히 활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전하며 올라가게 되는 그 거룩한 상황을, 거룩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저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다 비참하게 끝나는 무의미한 생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그 고단한 영적 투쟁 위에 세상과 부딪히며 생긴 거룩한 상처 위에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이 폭포수처럼
비추어지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의 삶이 비록 맞바람 부는 좁고 험난한 길일지라도 결국 이 빛이 나를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우리 지역사회를 살리고 우리 나라를 살리고 결국 온 세계 만방에 향하는 거룩한 주님의 빛을 비추어서 거룩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진리임을 함께 고백하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비롯하여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이 결단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도 거침없이 강물을 거슬러 오르며 거꾸로 거슬러 오르면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승리자들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거룩한 이 주일을 지키며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때론 너무나도 버거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결단하기는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랑과 은혜로 바로 서서 이 맞바람을 뚫고 온전히 뛰어져서 하늘을 온전히 활주하는 그 비행기처럼 우리의 삶도 이 세상 유혹 시험 가운데 흔들리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의 발과 또 우리의 능력과 사랑이 온전히 세워져서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거룩하게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말씀하셨던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 자리에 거룩하게 서서 결단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실행하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사명과 그 일들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열매 있는 빛의 자녀로서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성취하며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은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답고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영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몸의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있으리. 아멘. 우리 다 함께 평화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주위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가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한 번 더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가는 교회가 됩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복되고 아름다움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림으로 주일 오전을 마치겠습니다.